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멈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오늘 아동부 6월 21일 주일날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문이 열립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은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염려 걱정 전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차표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염려 걱정 전혀 없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염려 걱정 전혀 없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박찬혜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늘 경건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얼른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은 사람은 집에서 아멘. 자, 선생님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은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마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겠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이 베델을 태워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황소 자리에 7별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시며 낯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신다. 너희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을 많은 죄와 반역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못살게 굴었으며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요셉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른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옐로카드라는 말씀으로 오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상 보내줬는데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다 보여요. 예지 안 들었어. 혁진이 안 들었어. 예,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따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오늘 누구 예배 잘 드리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막 속옷바람으로 예배 드려요? 교회 나올 때 막 이렇게 속옷만 입고 교회 나오지 않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옷도 예쁜 거 단장하게 입은 다음에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직 못 보신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채널 제가 선생님들이 또 알려줄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요나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선지자였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을 했나요?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싫어요 하고 하나님 나 명령 따를 수 없어요 해가지고 멀리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아니죠. 물고기를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이제 그 배에서 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 밑에 이제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꿀꺽 삼켰다가 3일 뒤에 요나를 다시 육지로 이렇게 하고 뱉었어요.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라는 땅에 가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니느웨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막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감히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잘 달래주시면서 내가 좌우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그 사람들 생명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무 아낀다라고 이렇게 요나를 다스리는 장면으로 요나서가 끝나게 됐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요, 아까 우리 김동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읽어줬죠. 우리 아모스라는 아모스가 뭐야? 아모스란 성경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모스가는 되게 8장밖에 안 되는 게 짧은 책이고 이 두꺼운 성경책 한 가운데쯤에 있어요. 찾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이제 우리 생명예비교회 아동부다 하면은 어느 성경이 한 어느 쯤에 있다 정도는 아셨으면은 좋겠어요.
네, 아모스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었냐? 아모스는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였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 이 아모스도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명령을 전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축구 좋아하시죠? 맞아요. 저 목사님도 축구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막 손으로 막 들고 뛰면 될까 안 될까요? 내가 너무 골을 넣고 싶어. 근데 내가 이게 발보다 손이 더 편하잖아요. 내가 골을 넣고 싶어가지고 이 공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슉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골일까요? 아니죠. 그건 골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에는 손으로 이거 공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면은 심판이 막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란 카드를 짠 하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경고죠, 경고. 내가 한 번만 봐줄 거야. 너 다음에 또 그럼 너 이제 퇴장이야. 쫓겨날 거야. 라고 해서 심판이 이거를 짠 해줘요. 옐로우 카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잘못을 하면은, 규칙을 어기면은 이러한 경고를 받고, 그 경고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또 같이 막 손으로 잡고 뛰었어. 그러면 심판이 이제 그 빨간 카드를 딱 보여줘요. 그 레드 카드. 그러면은 이제 뛰고 싶어도 경기에서 뛸 수가 없어요. 그 경기장 안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렇게 공정하게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경기를 해야 그게 이제 축구 본연의 그 의미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규칙 어기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 어떤 규칙? 여러분들 다 배웠었어요. 여기 여기도 나오잖아요. 10계명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10계명. 성경 맨 앞에 펼치면은, 맨 뒤에 있는 이 성경은 10계명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행복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게 규칙이었어요, 규칙.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습을 보고, 와, 쟤네들 참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칠까? 어떻게 서로 이웃을 배려할까? 와,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자,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규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있다가 왔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져. 다 기억나시죠? 홍해가 막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웃 나라 사는 걸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해서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은요, 이긴 나라에서 진 나라의 무슨 재물 같은 거, 돈 같은 거 많이 갖고 오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노예라고, 그러니까 포로 진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설거지 시키고, 밥하라고 그러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하기 힘든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뭐 해요? 놀죠. 주인은 놀아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TV나 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래도 일은 노예가 다 하니까 막 돈이 막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막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어? 돈이 막 생기네? 와, 나도 저래야지. 저러고 싶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성경에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너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하고 막 자기도 노예를 두고 일을 안 하고 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또 노예를 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회는 그 빈부격차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 커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따라다 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왜냐면은 부자일수록 노예를 더 많이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만히 그냥 놀고 먹어도 막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자고 일어나니까 막 돈 생기고, 자고 일어나니까 돈 생기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져오는 건 적고 다 그걸 빼앗아 가잖아. 일은 내가 하는데 돈은 네 주인이 버는 거예요.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옐로우 카드를 뽑으신 거죠. 내가 보니까 지금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내가 좀 규칙대로 안 살고 있어. 자꾸 이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퇴장당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야 하고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주신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경기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거 뺏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거, 자,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거저 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쵸? 학교를 못 가요. 시험을 보는데, 원래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 감독이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책을 보고 베끼지는 않는지, 남의 거를 컨닝하지 않는지,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무감독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누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답도 가르쳐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여러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렇게 부정한 행동을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으면은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쵸? 자기 거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많은 그런 언니 오빠들이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행위들을. 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언니 오빠들이 나중에 더 크고 어른이 돼가지고 뭐 회사에 취직을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요, 우리 시험 보고 이제 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막 선생님 안 본다고 옆에 짝꿍 이렇게 답을 공부 잘하는 친구들 거 보고 베끼면은 그게 내가 공부해서 성적을 얻은 건가요? 아니죠. 그걸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내가 힘들여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공부 안 했으면 그냥 성적 나쁘면 돼요. 다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무 이렇게 성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고 다시 이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그 돈을 주고, 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똑바로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약한 사람은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더 괴롭히고 압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 빼앗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퇴장당해요.
하나님의 투정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우리 인천 땅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뭐 남아메리카 그걸 끌려가서 막 농장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은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인지 경고인지. 자,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죠?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에 있나? 여기 있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조금 잘못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법칙을 규칙을 어기면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막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너 미워! 다시는 안 놀 거야! 막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보냈어. 잘 살아야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막 마음이 걸려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친구한테도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10계명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막 엄마 아빠 말 막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너무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바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아까 내가 고집부려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말 잘 듣는 그런 누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안 돼! 넌 이미 틀렸어, 나가! 이러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 속상하지 않게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막 내 마음에 안 좋아요. 그럼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친구야, 너 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 내가 떡볶이 사줄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 네, 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에서 이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미안해요. 네, 네, 시리가 들어가. 네,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까먹었다. 이 흐름이 끊겼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자, 이런 마음이 들게끔 대표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항상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는 교회 다닌다는데 와, 욕을 그렇게 잘해? 이런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르고 고운 말 쓰고 남들 잘 도와주고 그러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친구들이 와, 너 교회 다니니? 나도 참 궁금해.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소에 그런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실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규칙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남다른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거나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친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